오늘 팩트는 아간이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렇게 이끌던 시간 동안 광야의 시기에 그는 많은 크고 작은 실수들과 작은 어려움들과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을 위기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자의 시절에 동족을 향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 동족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외로움에 빠졌던 시절도 있었고, 장인 이드로에게 의지하며 꿈도 희망도 없이 살던 그런 실패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여호수아, 반대로 여호수아는 지난 6장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못했죠.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여리고를 넘었고 그 성을 함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고야 말죠. 7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전쟁을 겪다 보면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36명의 죽음, 어떻게 보면 전쟁 역사상 그렇게 많은 죽음 아닐 수도 있어 보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에 쌓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리더일 때 당한 첫 번째 이스라엘의 패배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성이 여리고 같은 거대한 성, 절대로 넘지 못할 만큼 여길 만한 성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었던, 도리어 열심히 정찰을 했었고 만만히 준비도 했던 그런 작은 성이었기 때문이죠. 이 실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와 팩트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모든 첫 번째 성을 자신의 제물로 바쳐지길 원하셨죠.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아간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패배와 공동체의 위기까지 초래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아간을 죽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대해서 아간에 대한 팩트이죠. 여러분, 팩트는 아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팩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재물과 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또 그의 생각을 주장하여 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탐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끝은 결국 죄였고 사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안타까운 죄의 이야기예요. 맞죠? 이게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읽은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사실로만 충분히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비난할 때 대부분 사실들을 가지고 비난을 하죠. 사실만을 이용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사실들을 가지고 쟤는 원래 저런 애야 라고
느낄 만한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의 오류라는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수집해서 결국 내가 생각하는 그 주장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러난 사실과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탐심에 의한 죄인 아간의 심판이에요. 하지만 감춰진 진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13절 중반의 말씀 가운데 내일을 위하여, 그 내일은 과연 무엇일지, 그 공동체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그 내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내일에 있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적혀져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던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난 재해 문제를 다루던 문제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의 승리를 향한 설렘의 날에도, 또 비통한 공동체의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날에도 동일하게 일찍 일어나는 순종의 습관이, 그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는 어떤 날에는 일찍 일어나고 어떤 날에는 일찍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찍 일어나고 싶지는 않죠. 여러분, 여리고에서 이기고 아이 정에서 졌습니다. 큰 싸움에서 이기고 작은 싸움에서 졌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큰 싸움, 우리가 아주 많이 준비해야 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싸움에서는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고 이겨놓고 별것 아닌 싸움에서 지게 되죠.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감정 하나 못 따라서 서서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참 아주 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제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우리가 그런 항상 긴장감, 어느 정도의 그 좋은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레이는 날에도 비통한 날에도 일찍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7장 앞에 있는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졌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다뤘다면 16절부터는 패배하게 만든 그 이유,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먼저 성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의 그 모든 물건들 하나님에게 바쳐졌다. 제물이라고 하는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그걸 대신 누군가 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누군가 지했기 때문에 그 취한 그 대상이 제물이 되는, 어찌 보면 이제 슬픈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결하게 하시고 제비뽑기로 죄인을 가리게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지파가 나오게 하고,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에서 한 족속을 뽑고, 한 족속에서 한 가족을 뽑고, 또 한 가족에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뽑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좁혀 들어오는 이 모든 공동체 앞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고 뭔가 삼엄한, 그리고 긴장되고 두려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공공성을 느끼게 하는 본문이잖아요. 이 공동체의 공공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동시에 느낄 만한 문제, 전체의 공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다뤄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뻔히 아시잖아요.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바친 물건들을 빼돌렸는지 뻔히 아는데, 야, 뭐 너 임마, 네가 가져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점점점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모든 공동체가 다 긴장 속에서 나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빠지게 하시는 그런 소위 상호 책임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방식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무엇보다도 이것이 아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두가 느끼시게 하시려는 것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상, 좀 얄궂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아간이 이 죄를 짓고 팩트는 이제 아간이 죄인이라고 형벌을 받았는데 과연 제가 상대적으로 좀 이런 생각도 좀 자주 하긴 하는데 과연 아간만 그랬을까? 여러분, 아간만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의 보물을 탐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아간이 놀랍게도 신랄산의 아름다운 외투나 은금 이런 것들은 사실 왕실의 소유잖아요. 굉장히 비싼 건데, 그러니까 이 왕실에 있는 물건들을 노리고 간 건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 속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그 담심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다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담심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간 외에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슬쩍 가지기도 했고 슬쩍 주머니에 넣었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말씀에 의해서 아니면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이게 왜 내 품에 있지, 내 주머니 안에 있지 하면서 다시 꺼내 놓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 모든 보물들을 챙기지 않았던 이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기지 않고 아간만 특별하게 챙겼다면 그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결하거나 깨끗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간보다 좀 나은 존재여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말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그걸 먼저 전제하시는 거죠. 내가 정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그 죄에 그 담심의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항상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까지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경외심에, 두려움에, 긴장감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전제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를 상대로 이렇게 제비뽑기가 진행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손댔었는데, 나도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는데, 솔직히 나도 좀 가지고 싶었는데 내가 혹시 제비뽑기 할 때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위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정직하니까, 나는 그런 생각 하나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정결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도 담심이 작동해서 혹시 내가 뽑힐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엄청나게 욕심이 났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담심의 증인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담심의 증인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 욕심,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둑질 할 뻔한 것도, 도둑질 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도둑질로 간주하시죠. 여러분, 도둑질로 만약에 간주한다면 꼼짝없이 제비뽑기에 걸려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각성해야 되는 시간들이죠. 동시에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이제 가족으로 이제 가족에서 개인으로 점점 좁혀 들어갈 때 안도감을 느꼈던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지파는 아니네, 우리 가족은 아니네,
이렇게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긴장감이 들 수 있죠. 어느 지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한 공동체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함께 지나왔었죠. 같이 요단강을 건너왔고 같이 전쟁을 2번이나 치룬 전우들이잖아요. 누가 뽑힐 것이냐,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잖아요. 누가 뽑힐 것이냐. 지금 생명을 걸고 살아온 그 전우들 그 사이에 되었는데 마침내 아간이 뽑혔을 때, 여러분, 아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간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이제 그런 담심의 마음이 들었으니까, 나도 사실 아간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시키시는데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걸렸다는 것이 참으로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맏형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물론 이제 약속은 유다 지파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뽑혔다는 것, 다른 모든 지파는 이제 안도했겠지만 동시에 긴장했겠죠. 여러분, 유다 지파의 수장은 아마도 갈렙이었을 겁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 소속이었고 아직 살아 있을 때잖아요.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땅을 배분 받았을 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존경받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중에 갈렙이 소속되어 있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뽑혔다라는 것은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야, 저 지파가 뽑힐 정도면, 저 지파가 문제가 생길 정도면 우리 지파도 문제가 없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안 뽑혔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파가 이제 뽑히게 된 거죠. 여러분, 엄청나게 긴장이 되어서 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과연 어떤 지파에서 누가 뽑힐 것이냐, 어떤 족속이 뽑힐 것이냐, 어떤 가족이 뽑힐 것이냐. 여러분, 누가 뽑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모두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좀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 저의 본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에 거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탐이 난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얘기했겠지만 제 통장의 잔고 거의 다 아시잖아요. 분명히 저도 이제 탐이 나는 물건들이 있었겠죠. 명마 같은 거 보면, 지금 시대로 보면 이제 뭐 람보르기니 같은, 여러분, 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마치 레전드리 아이템 같은 이름이죠. 은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땅에 깃들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담이 날 만한 물건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거기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좋은 아이템들이 거기 있었는데 저도 충분히 담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못했죠. 못하고 지금 같이 있는 그런 분위기. 근데 이런 분위기가 점점점 우리들 사이에 조여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 뭔가 내 죄를 확실하게 보여줄 만한 그런 증거가 드러나서 우리가 꼼짝달싹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발뺌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끝까지 부인하다가 마침내 부인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증거가 나왔을 때, 완벽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요행을 바라거든요. 우리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명히 욕심이 났었지만 제비를 뽑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혹시 내가 했을까 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야 할까 하다가 아니 내가 지금 들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막 괜히 손 들고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나만 욕심 부린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내가 아닐지도 모르고 분명히 나보다 더 욕심 많은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의도하신 거죠. 틀림없이. 왜냐하면 그냥 아간을 그냥 집어내면 되잖아요. 아간 네가 훔쳤다라고 팩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도리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누가 걸릴지, 혹시 나일지, 혹시 내 속에 있는 죄가 있을지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의 죄를 좀 덮거나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간을 한번 보세요. 아간은 끝까지 축소하고 끝까지 덮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사실 아간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우리 모두예요.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자발적으로 자백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아간이 끝까지 자백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아간이 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왜 못했을까요? 분명히 나보다 더한 사람이, 나보다 더 담심이 있었을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노렸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보다 더한 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끝까지 그는 자백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보다 더한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는 모두 다 아간인 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이 끝까지 자발적으로 자백하지 못한 것은 아간 개인의 얄팍함이나 아간 개인의 특별한 그 죄가 너무나도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점이 생기면 당장에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흘러다 보면 그 병이 자꾸 커지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둔감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공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하길 바라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추어지길 바라는 거죠. 저도 그런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비뽑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요행의 심리를 버리고 시험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 시간, 그 제비뽑기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동시에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런 문제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의 문제일 수도 있구나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의 시간을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요행을 바라고 아니라고도 무책임한 그런 욕심을 버리고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손들고 나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만일에 여리고에 들어가서 욕심나는 물건이 있어 놓으니까 내 마음속에 품었다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해서 살포시 옆에 내려다 놓은 것도 내 마음에 또 양심에 찔렸다면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만 있었다면 고백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넌 아니라고, 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죠? 적어도 저처럼 행동했던, 제가 품었다가 내려놓은 저처럼 행동했던 모든 사람은 이것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럼 이해되시죠? 누군가가 제가 아니라고 했던 그 시간이 온다면, 그 판단이 온다면 그와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용서받는 거죠. 그런 행동, 그런 마음을 품었던 모두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품었습니다. 저도 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놓게 됐는데 저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공동체에서 큰 문제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네 잘못이야.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시길 바라는 건 아니시겠죠? 당연히 용서했겠죠. 당연히. 여러분 누군가는 자백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솔직하게 있는 그 모습을 고백하는 상황이 와야 되죠.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를 나타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아닌 척하고 있으면 다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 음란한 죄들, 누군가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냥 아닌 척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은밀해지고 내가 공유할 수 있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죄들만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 정적을 깨고 정말로 공개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개인의 죄를 드러내었을 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저렇게 드러내는구나, 나도 드러내도 되는구나, 내 죄를 가지고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는구나, 나만 은밀한 죄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같이 해결해 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동시에 아간이 그 가정 속에서 모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손을 들고 나와서 공동체를 괴롭힌 게,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것이 나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용서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확신되면, 내가 아니라는 게 확신되면 나 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을 정죄의 눈길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잔인하게 심판의 손길을 보낼 수 있죠. 우리의 입을 벌릴 수 있고 우리는 그때 쾌감을 느끼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잘못한 상황에 왔을 때, 또한 그러한 징계를 받을 때 쾌감을 느끼는 속성, 우리들이 아니라 딱 저에게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았을 때 엄청 통쾌하는 습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바로 그런 아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고 계시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간은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에 당첨자가 되죠.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 전에 이야기했더라면, 온전한 사실을 드러냈더라면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감춘 거죠. 끝까지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고 거짓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간의 가족들도 다 알잖아요. 가족들도 다 아는데 가족들도 다 가만히 있었어요. 자신의 남편이자 자기들의 아빠이자 또 자기의 아들인 수도 있는 이 아간을 두고 그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여리고성의 특별한 보물을 누렸다는 그 사실의 기쁨을 함께 누렸죠. 그리고 끝까지 침묵함으로써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죠. 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보다 더한 애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집안, 우리 아들, 우리 아빠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버틴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거죠. 이 가족도 다 같이 아간과 같은 거죠. 좀 더 확장한다면 거기 있는 그 모두가, 손을 들고 나오지 않은 그 모두가 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던, 가만히 있었던 그 모두는 아간과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아간의 가족들이 두려워했겠지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 아간의 말을 믿었겠죠. 아니 아간의 말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을 믿었겠죠. 그래서 아간 덕분에 잘 살게 됐다며 대신 좋아했던 그것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또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그 가운데 끝까지 침묵으로 버텼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더 그랬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자기 집안이 뽑힌 다음에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집안이 뽑혔고 우리 집안 중에 누구, 그 아간이 뽑혔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집안이 아니라 아간이 잘못한 거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이, 느헤미야 이런 기도문을 보면 나라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과거의 역사까지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애통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간사마을장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TT를 하고 있는데 어느 친구가 엄청난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라고 쳐요. 저는 끝까지 우리 간사마을장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제 책임입니다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끝까지,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끝까지 책임져야 할 상황,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제가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저 잘못한 그 친구와 저 사이가 약간 우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대답이 여전히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로 여겨지길, 또 그렇게 인식되길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죠. 누군가의 잘못을 뻔히 알고 그 잘못을 교정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잘못을 저지른 자와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실을 드러내서 아간에게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악을 골짜기로 가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악을 골짜기로 가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19절에 아들아, 내 아들아 청하노니 자백하라, 내 아들아 청하노니 자백하라.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간의 자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아간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증거물들, 그의 모든 아들, 딸들, 가족들, 그에게 있는 그 모든 소산들, 재산들을 가지고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살라요. 그게 이제 25절, 26절 내용이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간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아간에 대한 분노 가득한 징계의 돌팔매질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죄의 은밀함, 제가 얼마나 끝까지 진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지, 제가 얼마나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표시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태움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리더들, 그 리더들은 그 시간에 돌을 던지며 정말로 울면서 돌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을 함께 지내온 그 동지를 향해서, 온갖 고생의 시간을 다 같이 보냈던 친구들을 향해서, 요단을 함께 건너며 해맑게 같이 밝게 웃었던 그 이웃에 대해서, 여리고를 돌면서 손에 맞잡았던 그 전우에 대해서 내가 돌을 던질 때 사실은 그 돌을 맞고 있는 아간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아간에게 지금 돌을 던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돌을 제대로 던질 수가 있을까요? 함께했던 전우에게. 그러나 돌을 던져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습을 보며 나를 향해 던지는 돌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 던지는 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죄에 대한,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던지는,
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 죄를 향해 돌을 던져야만 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생긴 것이 아골골짜기.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모습 안에, 이 모든 잔혹한 현실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을 그 모든 진노가 담겨져 있는 곳, 하나님은 죄를 품고 죽어가는 그 모든 자의 고통 속에 함께 계셨죠.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 그 모진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건너 이제야 살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잘 살기 위해 왔는데 허망하게 죽어야 하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될 자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자이지만 그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셔야 되는 아버지가 사실은 아골골짜기에 계시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아골골짜기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다 그분의 소유이시니까 그들의 죽음을 자기 아들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꼭 보냄받을 그 아골골짜기라고 불리는 돌맞는 자리로 가야 할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아골골짜기에서 저렇게 심판받았는데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약간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아요. 도리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그 질문 앞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이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뭐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실 팩트는 아간이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간과 우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경고하기 위한 아주 잔혹한 고통스러운 모델로 사용된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정말로 숙고하며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아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또 나의 이야기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럼 동시에 우리는 제비뽑기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도감보다는 죄에 대한 가장 적당한 끊임없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심,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누군가의 죄는 내 죄가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사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저는 제 생각, 제 마음, 제 감정 뭐 어느 것도 하나로도 제대로 못 다루고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 후련된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안일함이 있죠.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우리의 삶에 그 긴장감이 없어지지 않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아간과의 싸움. 여러분, 아간은 자신을 본 거죠. 여러분, 아간은 남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봤어요. 자신만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봤고, 이웃을 공동체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아간은 반대로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특별히 제비뽑기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 패배한 아이성을 다시 나아갈 때 그들이 더 단단하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군사임을 깊이 깨닫고 서로 상호간에 깊이 책임감을 느끼는 관계로 다시금 나아가게 되는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팩트는 아간이 죄인이죠. 하지만 감춰진 진실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또한 그런 아간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나만 생각했는지, 네가 얼마나 남이었는지 생각하게 보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진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키려고 있는 자가 아니죠.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것을 취하려고 사는 자도 아니죠. 주시는 분도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려는 마음, 취하려는 마음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 안일하게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있는 은밀한 죄, 말하지 못할 그 모든 죄들을 함께 나타내게 하셔서 맑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아간 이야기가 우리의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대덕한빛교회 바울 야곱 공동체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공동체를 부수는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주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